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가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빈도사전이라는 책이래요. 이게 뭐냐면 문학가들이 어떤 한 시기마다 그 시기에 나왔던 어떤 문학 작품들이나 혹은 그 시기에 나왔던 그 시 같은 그런 작품들 중에서 문학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나 혹은 문장을 이렇게 찾아내는 게 빈도사전이래요. 최근에 조사된 빈도사전에 의하면 1등과 2등이 엄청난 차이가 났대요. 말 그대로 1등으로 조사된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들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문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일 것 같으세요? 다른 그 모든 단어를 압도하는 이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나라는 단어였대요. 나.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철학자나 문학자나 교육학자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작금의 시대를 나 중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미이즘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이즘, 자기 중심주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종종 듣게 되는 아픈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고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고독사는 나이를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예전에 한 20대 여성이 홀로 지내던 고시원에서 시체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매스컴이 이렇게 헤드라인을 붙였어요. 고시원 고독사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무도 생사를 신경 쓰지 않아 홀로 삶을 마감한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이게 2023년에 통계로 나왔어요. 2023년 한 해 통계에 우리나라에 고독사한 노인들이 3,600명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고독사는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시신의 모습이 참 참혹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모임이 많은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관계망이 활성화된 시대가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오래된 친구도요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인데, 그러나 왜 이렇게 세상은 함께하는 이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했던 분이 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데이비드 리즈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이 고독한 군중이에요. 그 책에서 그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고독하다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고독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에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6절과 7절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미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어지는 창세기 4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 말하고라고 하는 단어에 가로 열고 일이라고 각주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아마 많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각주를 보면요, 이렇게 밑에 달아놨어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들로 끌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가인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이도록 만들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인의 이와 같은 심리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인이 불타는 시기심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불타는 시기심.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그 아벨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 예배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시기심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그 중에서 또 사람을 깊은 파멸로 몰아가는, 정말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7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뜻하는 그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envy라는 단어예요. envy. 근데 여러분, 이 envy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라틴어 invidia에서 왔어요. 이 invidia는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는 것. 그러니까 시기는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 나온 최고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이 시기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시기는 녹색 눈의 괴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시기를 녹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과일을 씹을 때의 맛처럼 시기가 사람의 속을 쓰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눈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시기심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데 골몰하기 때문에 시기를 녹색 눈의 괴수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죄가 보는 것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이 죄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보는 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가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학자인 윌리엄 메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이다라고 얘기해요. 형제에게 짓는 죄, 자매에게 짓는 죄, 이것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는요, 거의 대부분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요. 가족 공동체 또는 직장 공동체 또는 아파트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9절을 보시면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행한 일을 모르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가인이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얼마나 아주 그 깊은 냉소가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 시기라고 하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예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 둘은요, 한 사람은 욕심이 많았고 한 사람은 시기심이 많았답니다. 왕이 이 두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인지 그대로 주겠다. 단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 자, 여러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그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왜? 옆 사람은 2배라니까. 누가 먼저 말했을까요? 예? 욕심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왜 먼저 얘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2배로 받는데. 시기심 많은 사람이 얘기했을까요? 예, 시기심 많은 사람이 먼저 얘기했어요.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 하나가 빠지더라도 친구의 2눈 이상에 자기보다 더 불행해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기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실한 공동체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교육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현장 사역이 이미 한 30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을 보았고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면서 동시에 공공연한 사실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제가 목회하면서 16년 동안 몇 번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요, 그 몇 번 바뀌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 만들었던 사명선언문에는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명선언문은 제가 아예 이것을 공동체 고백이라고 명명했어요. 우리의 공동체 고백 첫 줄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더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삼이요, 더불어 삶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써 있잖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다. 이 문구를 보고요, 여기는 더불어당인가? 진짜 예배드리러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의 심각한 고민이 뭔지 아세요? 넥타이를 어떤 색깔을 차야 되나? 빨간 걸 차면 파란 분들이, 파란 걸 차면 또 빨간 분들이, 녹색을 찼더니요, 그건 또 진보래, 진보당이래. 넥타이를 까만색만 차야 돼요. 까만색만.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군대입니다. 군대는 전우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피와 살을 나누었고 또 피와 살을 나누어야 하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우회가 있는 공동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교회에서마저 이런 공동체 의식이 약하고 혹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신기하게 장례식 하면 떠난대, 교회를. 최근에는 또 결혼식 하면 또 안 나오고 또 떠난대.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다음 달에 결혼하는 분 계시죠? 네. 다음 달에 자녀가 결혼하는 분 계세요. 근데 이게요, 역사가 짧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역사가 아마 50년, 60년 되는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데, 역사가 좀 짧은 교회들은 이제 공동체 의식이 명확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씩.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요, 원인은 시기이기 때문이지만 본질적으로 그에게 공동체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의 형제됨, 자매의 자매됨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가 많은 재정과 시간을 들여서 내 사랑 콜링컵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환대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9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탐방했던 교회가 있어요.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참 놀라운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있어요. 근데 땅이 10,000평이래요. 산속에 있으니까 땅이 10,000평.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교회에 매일 아이들이 400명이 올라와요. 400명 아이들이. 거기다 스태프들까지 하면 매일 500명 가까운 분들이 매일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매일.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파하면요, 학원 가지 않고 모두 다 교회 차량을 타고서요, 교회로 와서요, 교회에서 몇 시까지 머무는 줄 아세요? 8시까지 머물러요.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숙제하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저녁까지 먹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요,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엔 금요 기도회 드리고.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단순히 아이들 교육 잘 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밝던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 어린 아이들은 인사 잘 못한다는 거. 아이들 인사 잘 못해요. 그래서 화성이가 어디에 있는 교회는요, 교회 모토가 인사만 잘해도 복 받는다. 이게 교회 모토예요. 인사를 안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요, 막 우리한테 인사하려고 달려와요. 달려와서 인사하고. 다 얼마나 밝게 웃으면서 달려와서 인사하고,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점. 왜냐하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하여 그 공간과 시설을 마련했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영인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단순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교육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은 그냥 방향만 제시하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함께 형성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돼야 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함석헌 선생의 사상을 추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이고 또 무교주의를 표방했던 분이에요. 종교다운주의 사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겼던 시 하나가 좀 묵직한 시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의 시예요. 이 시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 네포 사랑교회가 서로에게 바로 그 사람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교회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그 교회,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